지금 둘째 주간인데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것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삶으로 산다면요, 23년도에도 기대할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23년도 우리에게 무슨 기대감을 주었는가? 어떤 기대감입니까? 영적인 의식주를 체질화해라. 육신적으로는 밥도 잘 먹고 잘 찾아 먹고 그러겠죠? 옷도 잘 챙겨 입고 우리 사는 집에서 잠도 잘 자고 그게 육신적인 의식주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성경 보니까 영적인 의식주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 뭘 먹어야 될 것이냐? 그러겠죠?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주는 양식은 영원히 너희들하고 기근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내가 주는 양식을 먹어야 너희들에게는 참된 생명이 살게 돼 있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을 먹지 못한 자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들은 이미 영이 죽은 자들이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는 자는 그는 성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그때 영적인 생명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말씀이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영적인 생명이고 그게 예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내게 들어와 있다면 이 생명을 잘 자라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자꾸 먹을 때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건강합니다. 이 생명의 힘은요,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 문제, 시험 만나도 다 이겨버립니다. 예수 생명이 그래요. 애들은 태권도를 배우고 운동을 좀 배우면은 조금 다른 사람과 싸울 때 이기고 싶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힘하고 예수 생명하고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이 생명을 받았다면은 이 생명을 잘 키워야 됩니다. 조금만 제대로 키우면요, 이 생명 때문에 내가 건강해질 뿐더러 축복된 인생을 살고 성공된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계속해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늘 고백하시면서 이 생명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죠? 육신의 생명은 밥을 잘 먹어서 건강한데 건강 정도가 아니고 뚱뚱해가지고 그러겠죠? 이게 문제인데 내 영적인 생명은 세상 말로 삐쩍 있지 않는가? 겨우겨우 살아있는 그런 생명으로 살진 않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영적인 생명을 잘 살펴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아무리 건강해도 영적인 생명이 약해지면요, 그 성도는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생명이 건강하면요, 세상에 닥치는 이런저런 문제 만나도 한 개도 염려가 안 돼요. 다 보십시오. 그러겠죠? 뭐가 염려가 됩니까? 영적인 생명이 약하면요, 영적인 무기력, 무능에 빠져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문제만 만나도 불신자와 똑같이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평해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이 건강한 사람들은 문제와도 감사하고 문제와도 기뻐하고 문제와도 찬양하고 우리 생명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됩니다. 집안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요, 다른 거 따지지 마세요. 내 영적인 생명이 건강하냐? 네가 믿음에 서 있는 삶을 사느냐? 그걸 살피시면 제일 빠릅니다. 딴 거 건드려서는요, 답이 없어요. 영적인 생명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중요한데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먹습니다만은 옷도 중요해요. 그러겠죠? 겨울에는 다른 옷을 입어야 돼요.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나오면은 그 정신병자입니다. 그러겠죠? 추위를 못 이겨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나가면요, 얼어 죽습니다. 겨울에는 겨울에 필요한 옷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옷을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번의 옷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구원의 옷을 입어라. 그러겠죠? 세마포를 입어라. 찬양 옷을 입어라. 다 같은 내용입니다. 복음의 옷을 입어라. 말씀의 옷을 입어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 옷을 입어야 내가 이런저런 환경에서 보호를 받아요. 그러겠죠?
추위를 이기려면은 좀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름 옷을 입어서는 겨울에 추위를 못 이겨요. 이런저런 말세때는 위험, 그렇겠죠? 여러 가지 저주, 재앙들이 닥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영적인 생명도 건강하지만은 영적인 옷도 바로 입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듯이 보니까 제가 한 주간에 참 기분 좋았던 것이 찬양이 성도에게 영적인 날개구나. 어릴 때 여러분 날아가는 꿈 좀 꿔봤지요? 저도 날아가는 꿈을 좀 꿨습니다. 언제 주로 그런 꿈을 꾸는가 하니까 악한 놈들이 막 따라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도망가는데 날아가야 빨라요. 근데 꿈꾸다 보면 또 날아갑니다. 근데 날아갈 때 아슬아슬하면요 몸에 땀이 납니다. 잠자고 나면 그냥 땀이 배죠. 근데 막 악한 악당 쫓아올 때보다 확 미리 그냥 떠서 빨리 날아가 버리면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이 얘기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한테 배반을 당했어요. 정말 제일 괴로운 시간표였죠. 그래서 다윗이 한 말이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만 있다면은 내가 이 저주도 재앙도 멸망도 다 내가 초월해서 날아가 버릴 것이다. 저기 멀리 날아가서 어디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편안하게 쉴 것이다. 찬양으로 부른 그런 시편입니다. 노래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은 찬양은 성도의 노래다. 어떤 노래냐? 재앙을 이기고 초월하고, 그러겠죠? 사망을 이기고 초월하고, 이게 성도의 찬양이란 말이죠. 우리가 시편 100편 4절의 말씀도 알지 않습니까? 찬양함으로 어디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 계신 보좌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한 봄철에 노래 불러보시죠. 한 소절을 부르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고향으로 쭉 가버려요. 순간 이동의 힘이 있습니다. 그게 음악의 힘이에요. 음악적인 은혜의 힘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그 노래 부르는 동안에는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그 아늑하고 멋진 꽃대골 차린 그 동네에서 내가 참 너무 아무런 근심 염려 없이 살던 그 어릴 때가 자꾸 뭔가 그 속에 내가 그려진단 말씀이죠. 그러겠죠? 순간입니다. 순간으로. 그런데 이번에 한번 작년에 시골 가니까 꽃대골 없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싹 꽃은 피죠. 근데 그런 꽃 피는 속에서의 낭만적인 마음은 없어요. 그러겠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자들은 영적인 날개가 되어서 내게 지금 닥친 이런 위험함, 사망, 폭양, 폭풍, 저주 이거를 다 초월해 버린단 말이죠.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옷이 그래요. 그래서 세상 말도 옷은 뭐다? 옷이 날개다. 못생긴 사람도 옷을 입으면 이쁘게 보이고, 공주가 왜 이뻐 보입니까? 공주니까 옷을 잘 입어서 그래요. 예쁜 옷을 입으면 공주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애들도 예쁜 옷을 입으려 하지 않습니까? 공주같이 보이니까.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옷을 잘 입어야 외부로 오는 모든 무서움과 위기와 모든 문제를 이 옷이 다 커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추위가 와도 겨울옷을 잘 입으면 춥지 않아요. 그러겠죠? 영적인 옷입니다. 악한 것들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찬양의 옷을 입어라. 그게 네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법이다. 좋은 옷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옷이 부족하다 느낄 때마다 우리는 뭐부터 챙기라? 영적인 옷부터 챙기라. 그 옷이 내게는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그 옷이 내가 이런저런 문제, 위기, 시험 만날 때 초월해 버리는 그 위를 날아가 버리며, 그렇죠? 비행기를 타보면 그래요. 어떤 날은 비가 오는데 비행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 비가 오는데 비행기가 뜰까 싶은데 크게 바람 불지 않으면 비가 와도 뜹니다. 그때는 서울에 비가 오면 전 서울, 대한민국에 다 비가 옵니다. 물론 지역에 좀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그 비를 맞고 비행기는 출발하는데 어느 순간에 비를 뚫고 어느 순간에 구름 위를 뚫고 올라가 버리면요. 거기는 어떤 세상입니까? 아주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햇빛이 쨍쨍합니다. 거기는 비가 없어요.
우리는 비 속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왜 나만 자꾸 쳐다봅니까? 여러분 그런 거 뭐 이해 안 됩니까? 내가 또 설명을 해야 됩니까? 비행기 타면 그래요. 날아가 버리면은 비도 구름도 초월해 버립니다. 그러겠죠? 제가 이 찬양 날개를 설명하려고 이 말하는 거예요. 내게 비가 옵니다. 내 인생에 이런저런 외로움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인생에 비를 맞고 있단 말씀이죠. 그때 이것을 초월하는 길이 뭐요? 찬양해라. 찬양이 영적인 날개다. 보좌로 쑥 들어가 버리는 영적인 순간 이동의 힘이 있다. 그러겠죠. 의복의 힘이 그래요. 좋은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참 자꾸 쳐다봅니다. 왜? 멋있어 보이니까요. 찬양 옷보다 멋있는 옷이 없어요. 올해는 찬양 패션을 체질화하자. 늘 입어야 돼요. 나는 밖에 나가 입을 옷이 없더라. 그런 분들일수록 찬양 많이 하십시오. 그러겠죠. 얼굴부터가 달라집니다. 그런 배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지난주에는 영적인 양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근데 보니까 의식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의자가 나왔어요. 나는 집이 먼저 나오든지 양식이 먼저 나오든지 해야 될 텐데 왜 옷부터 말씀했느냐? 의식주. 그렇죠? 의자는 옷입니다. 식은 먹는 것입니다. 주는 집입니다. 근데 의자를 먼저 얘기했어요. 아, 이것도 의미가 있겠구나.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찬양 옷은 영적인 날개다. 어디로 날아가요? 보호자로 날아가고. 어디로 가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찬송하면 누구 만나요?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서 이거 축복 다 모르고 산다면요. 이거 바보예요. 왜 예수 믿어요? 그러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옷이다.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성경의 옷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성경의 옷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렇죠. 구원의 옷도 나오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렇죠. 흰 옷도 나오고 세마포도 나오고 또 에베소 6장에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도 옷입니다. 싸움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옷이란 말씀이죠. 이런 옷을 입어라. 옷에 대한 강조가 많아요. 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제대로 옷을 입지 못하면 추위, 더위, 저주, 재앙 만날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막아낼 수 없단 말씀이죠. 옷이 다 그걸 보호해 줘야 되는데 막 그런 의미에서요. 성경에는 영적인 옷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 몸도 보호해주고 영혼도 보호해주고 그러겠죠. 우리의 식물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공주가 이쁜 것은 무슨 탓이다? 옷 탓입니다. 옷필이요. 옷을 잘 입으니까 공주예요. 우리도 찬양 옷을 입으면은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그러겠죠. 맞아요. 한번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입으면은 하나님의 대접이 나옵니다. 대접. 다 높여줍니다. 찬양하면요. 다윗은 뭐 했던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목동은요, 천한직입니다. 천직이요. 천한직뿐인데, 목동은 양을 치던 어린 8번째 아들입니다. 막내예요. 그 아들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왜? 자꾸 찬양하니까. 찬양해서 귀하게 한 것도 있지만은, 찬양하게 하셔서 귀하게 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복을 많이 줍니다. 장자에게 뭔가 아버지가 좋은 것을 물려줘요. 그런데 거기는 이 다윗 집에는요 8번째 아들이 다윗이 왕위를 맞이합니다. 왕위를 차지해요. 다윗의 별명이 뭐라고요? 어릴 때부터 찬양을 잘했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뭐 신앙생활이 막 어렵습니까? 막 수학 풀듯이 화학 공식 외우듯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힘드십니까? 쉬운데 안 하니까 문제라니까요. 옷을 안 입고 다닙니다. 무슨 옷이요? 육신적인 옷을 잘 입는데 영적인 옷은 안 입어요. 어디 가든지 영적인 이런저런 문제는 이기고 피할 게 없단 말씀이죠. 힘든 인생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조금 찬양했는데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소원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것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설명했죠. 지난번도 고향 갔다가 그 목사님 동생을 내가 만났습니다만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나온 분이십니다. 내보다 한 10살 좀 위에요. 4학년 정도밖에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 이 양반 뭐 하냐? 늘 찬양해요. 뭐 하고 싶어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으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있는 곳을 찾아러 가면요,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보면요,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데가 있어요. 산에서 들리기도 하고 들에서 들려오기도 하고. 그러겠죠? 어디든지 이분은 찬양이야. 소풀 베고 산에 나무로 다니고 소모기로 다니고 찬양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초등학교 4학년만 졸업하고 고향을 나왔는데 어느 날 대구에서 제가 그분을 있다는 얘기를 들었죠. 만나지는 못했어요. 어디 계시냐 보니까 대구에서 교수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더라. 참 재밌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물론 더 공부했겠죠. 신학도 공부하고 이리저리. 그런데 대구에서 대학 교수가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목회자라니까요. 이 보통 일이겠어요? 뭐 하는 자를 높이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또 나를 높이십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일입니다. 하나님 높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심심한 입에 한번 찬양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막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쉬운 거란 말씀이죠. 수학 공식 풀고 화학 영어 단어 외우고 그보다 100번 더 쉽습니다. 왜 쉬운 일을 안 할까? 왜 안 해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체질적으로 불신앙이 많습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성도에게요. 다른 것은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좋다는 것은 더 열심히 한다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주신 최고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왕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 옷 입으면은 왕의 신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입을 옷이 뭐냐? 찬양 옷이다. 이 신분입니다. 하나님 자녀요. 신분을 내가 가지고 살 때는 악한 것들이 손대지 못합니다. 찬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기, 문제, 저주, 재앙 내게 왔을 때 찬양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어떤 일이 오는가? 하나님 다 막아주십니다. 그게 찬양 옷입니다. 신분의, 영적인 신분의 옷이란 말씀이죠. 특별히 창세기 3장 인간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죄를 덮어주고 죄를 가리워줄 옷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했죠. 왜 어쩌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서 밖에 나와보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 보였어요. 발가벗은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옷을 안 입었어요. 밖에 나와서 보니까 육안이 열려가지고, 그렇죠? 육신의 그런 벌거벗은 모습을 보니까 그게 부끄러웠어요. 그게 죄와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뭐 했다고요? 하와가 치마를 해서 입었더라. 제일 먼저 한 일이 옷입니다. 그래서 의식주란 단어 어쩌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겠죠? 죄를 가려워줘야 됩니다. 죄를 덮어줘야 돼요.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우리가 느끼며 감사하며 자랑하며 사는 일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내 수치를 다 가려워줍니다. 내 죄의 모든 죄책을 다 덮어줍니다. 찬양하는 시간은 내가 가장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러겠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를. 저 지옥에 누가 갑니까? 죄 안 진 자입니까? 죄를 해결받은 자들이 가는 겁니다. 죄를 해결받은 자들이 천국 가고 죄를 해결받지 못한 자는 지옥 갑니다. 그러겠죠? 죄를 해결받은 자는 이 의, 찬양, 옷 이런 부분이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러겠죠? 그런 부분이요. 그리고 이 찬양 옷은 구별된 옷입니다. 거룩한 옷이라.
찬양대원들 가운 입었죠. 거룩한 옷입니다. 구별된 옷이요. 저런 옷은 세상에 없는 옷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하고 재질이 비슷해 보이지만요, 이건 구별된 옷이요. 거룩한 옷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찬양하는 자들이 입는 거룩한 옷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결국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겠죠?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와 저주를 씻기고 가려움을 당한 자들이 하는 일이 찬양입니다. 찬양대가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하는 것이 예배란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들은 신부가 입는 옷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 그 신부는 순결한 옷을 의미합니다. 의의 옷을 의미해 우리는요. 그렇죠? 그런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런 옷을 입고 찬양하는 것이고, 찬양할 때 바로 그런 비밀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가운데서 제일 먼저 집을 짓지, 제일 먼저 뭔가 양식을 찾고 가꾸지. 그런데 이 죄부터 가려워야 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죄. 죄는 죄책과 죄 벌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것이죠. 먼저 이부터 가리워라. 그래서 하와가 먼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만들어 입었는데, 그 치마 입었던 것이 치마가 오래 갑니까? 해가 나고 나니까 치마가 다 말라버립니다. 하루도 못 가는 옷입니다. 그래서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지 않습니까? 아담아 우리가 여기 있다 왜 그리 있냐?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옷이 뭡니까? 가죽 옷입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린 가죽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죽 옷이죠. 그러겠죠? 그런 옷을 입혔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찬양하는 자들이 입은 옷은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그 옷이다. 양의 가죽 옷이다.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의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의롭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런 의로움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뭔가니까, 우리가 죄와 저주로 마귀의 자녀로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러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친히 다 해결하심으로 인하여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 온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 왔단 말씀이죠. 예수의 의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니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요. 이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겠죠?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이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살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실은 잠시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세상이 있음을 성경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옷을 입고 저는 광야길을 가라, 이 옷을 입고 풍랑이 일고 또 사망의 위험이 있고, 이런 현장 속에서도 이 옷을 입으면은 악한 것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내가 다 막아줄 것이다. 이 옷의 비밀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십시오. 슬픈 일이 많이 생깁니까? 그때 찬양하십시오. 낙심할 일이 많이 생깁니까? 그때 찬양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겠죠? 뭔가 우울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찬양 시간입니다. 찬양할 시간이요. 한번 해보죠. 이상하리만큼 우울할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낙심할, 염려할 마음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죠? 가끔 보면 그래, 어떤 분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나 이 교회만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있더라고 보니까요. 예배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찬양의 축복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하루에 7번씩 찬양해라.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루에 7번씩 찬양 옷 입어라. 종일 찬양 옷 입어라. 평생 찬양 옷 입어라. 호흡이 있는 날까지 찬양 옷을 입어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이 찬양이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기도는 찬양, 우리 창조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는 창조 목적으로 목적이란 말은 없어요. 찬양이요.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존재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 1장 12절입니다. 창조 목적이 찬양이면요. 존재 목적도 찬양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귀한 것으로, 귀한 옷으로 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옷을 입고 살게 되면 종일 하나님 은혜 받게 됩니다. 찬양 옷을 입고 살면요, 하나님의 예배된 천배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천배 축복입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어요. 다윗이 받은 복을 보면 그래요. 그러겠죠?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그 옷을 입으면 그래요. 옷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옷의 힘이 그렇단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배 은혜를 예비하셨고 주시려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의 집에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도다.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순서가 찬양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60% 70%가 예배 순서의 찬양 순서입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제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찬양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더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를 또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또 축복하시게 되죠. 어느 만큼 천배나.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제 간증을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런 간증 많을 겁니다. 올해는 더 많이 하자. 아멘입니까? 찬양하라니까요. 살기 힘든데도 찬양은 안 해. 삶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데도 찬양은 안 해. 뭐만 좋아합니까? 염려하기 좋아하고, 불평하기 좋아하고, 낙심하기 좋아하고, 원망하기 좋아하고, 찬양은 안 해요. 성도가 그러면은 힘든 인생 삽니다. 어려운 인생 살아요. 내 환경이 어때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생사업의 주관자가 지금 내 안에 내 아버지로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분이 다 들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믿고 찬양하는 겁니다. 조금 잘 안 믿어져도 찬양하게 되면요, 점점 더 믿어집니다. 점점 그 믿음이 커진다니까요. 찬양 옷을 입어라. 성경에 왜 옷을 그렇게 많이 설명할까?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옷이다. 군대도가 싸울 때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한 것도 옷입니다. 그 구별 안 되면요, 아군도 아군끼리 싸웁니다. 그러겠죠. 참된 옷을 입어야 돼요. 마귀가 건들지 못하도록. 마귀가 딱 보면 저기 우리 원수인데 내가 건들지 못하겠구나. 그런 마음들. 7길로 도망가는 옷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조 존재 목적을 찬양 옷으로 주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찬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양하도록. 이 목적을 잃으면 안 돼요. 마이크는 마이크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이 종은 종의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대로 살아야지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겠죠? 이 물은 또 여기 떠다는 물은 물대로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이 뭐예요? 설교한 사람 목마르면 마시라고요. 이 목적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 목적이라니까요. 인간의 목적이 뭐요? 다른 사람 몰라요. 불신자는 몰라요. 하나님 믿어도 이 목적을 잘 모릅니다. 대충 알아요. 뭐 하도록 지으셨다? 찬양하도록 지으셨다. 평생 찬양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배로 은혜 주시게 되어 있어요. 다윗 보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힘드신 만큼 찬양하십시오. 살기 어려운 만큼 찬양하십시오. 일이 안 되고 꼬이는 만큼 찬양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고, 불평은 불신앙입니다. 불평은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렇겠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임마누엘을 누리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시여. 그 찬양하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요. 복음의 핵심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못 누리면요, 성도로서 빵점짜리 성도입니다. 불신자와 비슷해요. 불신자 속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자녀 가운데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신다면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왜요? 축복하시려고요. 그러겠죠? 우리는 성도의 이 비밀을 제대로 가지고 누리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증거가 옵니다.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네. 안 될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까? 누가 하실까? 그 의문이 쫙 들지 않습니까? 너무 이런 은혜 받게 되면요, 그 이름만 듣고 불러도 마음의 감사가, 마음의 기쁨이요, 마음의 소망이요. 그렇겠죠.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예배 순서에 왜 60%, 70%가 찬양 순서입니까? 저는 첫 번째 와서 드리는 찬양을 2장을 부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기뻐하시니까요. 사실 예배는,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라, 찬양만 드려도 100% 예배가 됩니다. 그렇죠. 그만큼 찬양 기뻐하십니다. 물론 메시지 좀 들으면 또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31절에 구약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제사가 양을 잡아 드리든지 황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신 그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찬양이다 그랬어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고 너무 감사해요. 야, 내가 참 찬양하는 일에 이런 문을 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찬양 많이 하세요. 찬양에 녹슨 입이 되지 않도록, 찬양하면 입이 돌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찬양하는데 너무 기쁘고 좋다. 그럼 오는 입에 뭐 하라고요? 한번 해보십시다. 올해는요. 옷을 입고 다녀야지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성도인데 옷을 안 입고 살아? 뭐가 없단 말입니까? 삶에 찬양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옷 다 벗고 밖에 나갈 분 계십니까? 집에 가실 때. 근데 영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찬양 옷이 없어요.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이 축복이라 말씀하시는데, 너의 영적인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라 그랬는데, 올해 한번 철저하게 좀 해보세요. 조금만 철저하면 됩니다. 겨자씨만큼 철저하면 돼요. 우리말로 눈곱만큼만 좀 철저해봐라. 네 인생 바뀐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신지 보좌에 쑥 들어가도록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문이 무슨 문이에요? 하나님 계시는 문을 말합니다.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찬송하면 하나님 계신 보좌에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들어갔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요? 내가 보좌에 들어갔는데, 보좌 안에 내가 들어갔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건드리는 수많은 군대 왕도 다윗을 죽일 수 없어요. 보좌의 인생을 사는데, 보좌의 축복 사는데, 거기는 염려할 것도 없어요. 낙심할 일도 없어요. 보좌인데, 천국인데 말이죠. 그렇잖아요? 성도의 신분이 그렇다니까요. 목사만 그래요? 아니요. 성도, 하나님 자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복 속에 내가 사는 것이다. 2023년도 시작을 했는데 딴 생각 하지 마시고 강단의 메시지를 다 귀를 기울여 붙잡으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겠죠? 이게 우리가 올해 세언해 받는 일이에요. 작년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요, 발전이 없습니다. 성도가 발전이 없으면요, 그 물은 고인물이 되고 말아요.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그 사람 속에서, 입에서, 삶에서 나오는 것들이 남을 기쁘게 즐겁게 못해요. 남을 슬프게 합니다. 아, 예수 믿는 성도라는데 왜 저럴까? 그러겠죠? 그런 인생 산다니까요. 입에서 한마디만 제대로 나와도 사람들이 힘을 얻고 뭔가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답을 얻게 된단 말씀이죠. 참 응답받은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셨는데, 이 찬양은 또 뭐요?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도 되지만은 마귀가 들으면 기절하고 도망갑니다. 맞죠? 사단을 꺾는 제일 빠른 무기가 찬양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들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다윗에게 찬양할 때. 오늘 보면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들이 제일 친한 친구가 배신해서, 이때가 사실 제일 가슴 아프죠. 친한 친구와 싸웁니까? 어떡합니까? 안 싸우려면 뭐 해야 돼요? 날개를 달고 날아버리면 돼요. 그러시죠? 그럼 저주도, 재앙도, 사망도 끝나는 겁니다. 위에 쏙 올라가 버리니까. 아까도 말씀했죠? 비행기 타고 가만히 있으면 비를 맞습니다. 비행기가 그냥 탁 뚫고 올라가 버리면,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요, 맑은 하늘이에요. 햇빛이 쨍쨍 납니다. 그 비가 없어요. 찬양이 그런 것입니다. 한번 찬양을 제대로 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제대로 하면요, 현장을 살리고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새 노래를 불렀더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믿더라. 시편 40편 3절입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찬양, 아까 말씀대로 우리에게 폭풍, 저주, 재앙, 사망을 뚫고 초월해버리는 영적인 날개다. 염려에 잡혀있지 마시고 염려스러울 때 날개를 다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낙심할 일이 생길 때 낙심 속에 잡혀있지 말고 날개를 다시기 바랍니다. 무슨 날개요? 찬양 날개입니다. 찬양 날개요. 사람들, 아이들도 보세요. 노래 잘 부르니까 이 보통 날개 아니죠. 돈의 날개를 달고 명예의 날개를 달고 마귀 되는 짓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이런 인생 살도록 음악을 주었는데 마귀가 가지고 가서 그 세상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세상 음악은 날다가 추락하는 날개입니다. 그 완전히 영적인 날개가 아니니까요. 마귀가 임시로 날개 만드는 날개입니다. 아이돌같이 말씀이죠. 성도는 이 날개를 달아야 돼요. 찬양 날개. 초월해버리는 찬양 날개. 그러겠죠? 폭풍도 저주도 재앙도 다 뛰어넘은. 그러면 뭐 친한 친구도 괜찮지요? 싸우고 얼굴 붉히고 욕하고 싸울 일이 없다니까요. 싸울 만한 마음이 생기면 찬양하십시오. 그러겠죠? 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욕 대신에 찬양하십시오. 이 성도가 할 수 있는, 세상을 초월해버릴 수 있는 날개를 다는 비법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제일 깊이 깨달았어요. 이 참 은혜죠. 이 깨달은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이 설교 다 듣고도 집에 돌아가면서 다 잊어버릴 겁니다. 찬양이 찬양 차자도 생각 안 날 수 있습니다. 한 주 내내 그런 인생 살다가 또 교회 올 수가 있어요. 오늘 좀 단디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도 말로 단디하십시오. 단단하게 하십시오. 똑부러지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게 큰 요구도 아닙니다. 큰 힘드는 것도 아니요. 큰 머리 쓰는 것도 아니요. 간단하다는 말씀이죠. 노래 부르는 게 뭐가 어려우냐? 찬양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우냐? 찬양하면 네게 최고로 멋진 옷을 입혀주시겠다는데, 찬양 자체가 멋진 옷이란데, 날개 옷이란데 말씀이죠. 이것도 못하면요, 염려하면 염려에 빠져 삽니다. 낙심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 배경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찬양을 통해 내 모든 소원을 다 하나님 성취시켜 주시더라. 내 모든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조금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소원도, 내가 원하는 소원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작년부터 내가 기도했던 제목 하나 있어요.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제목 하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전부 계속 기도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내일 무덤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난 이거 좀 잘하게 해주옵소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또 소원 붙잡으며 하나님 더 기뻐하실 수밖에 없단 말이죠. 특별히 말세에 절대 필수가 찬양 옷이다. 절대 필수입니다. 말세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려운 문제, 위기, 이 멸망들이 막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세상이 이렇구나. 전에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좀 틀린 것 가지고도, 좀 헛된 것 가지고도 이런 것이 무마가 되고 해결이 되는데, 이젠 점점 뭐요? 정답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전에는 은과 금 갖고도 좀 해결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만큼 문제가 악화되어지고, 그만큼 사탄이 지금 발악한 시대입니다. 사탄 발악할 땐 돈 갖고 안 돼요. 누구만 됩니까? 예수만 됩니다. 찬양만 돼요. 이걸 내가 누리는 옷을 입으란 말씀이죠. 그런 백입니다. 그래서 찬양 옷은 광야길에 10,000가지 문제 답이 된다. 찬양 옷을 입어라. 그렇습니다. 왜 나는 춥고 외롭고 답답하고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까? 올해는 하나님 뭐를 달아주시려고? 찬양 날개를 달아주시려고 이런 시험도 주시는구나. 다 깨달으면 돼요. 깨닫고 찬양하시면 돼요. 하려고 욕만 쓰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찬양이 어려워요? 뭐 누구는 음정박자 그거 괜찮아요. 맞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찬양도 들으신다고요? 음치 찬양도 잘 들으십니다. 잘 이해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찬양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겠죠.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안 불러요. 진짜 찬양. 왜 찬양입니까? 그냥 노래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성공의 삶을 살려는 몸부림이에요. 신앙 삶을 살려는 몸부림입니다. 조금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운명 다 달라지고요. 그래서 왜 찬양 옷을 주문하시고 주셨을까? 왜 창조 목적이 찬양일까? 존재 목적이 찬양일까? 왜 하루에 7번씩 하라고 말씀하실까? 왜 종일하라고 말씀하실까? 호흡이 있는 날까지 하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그렇겠죠? 신앙은 간단하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값없이 여기는 것 때문에 이런 불신앙 속에 살 수밖에 없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찬양 패션으로 가장 빛나는 새해를 살자. 무슨 패션요? 찬양 패션입니다. 이 찬양 패션은 마음에 있는 패션입니다. 여러분 농장에는 없을 겁니다. 마음의 찬양 패션. 최고로 좋은 옷이 찬양 패션이다. 찬양 옷이다. 그러겠죠? 뭐 사람 볼 패션하는 쇼를 한번 보셨겠죠? 패션쇼. 가끔 보면요. 저게 무슨 옷일까? 희한하고도 괴상한 옷이 많이 나와요. 이게 오늘 시대의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저렇게 희한한 인생을 사는구나. 저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삶을 사는구나. 뻔히 속이 다 비친 옷을 입고 다녀요. 그게 내년도에 패션이랍니다. 세상은 마귀의 수준 따라갑니다. 우리 하나님 수준 따라가야 돼요. 그렇겠죠? 자꾸 벗는 거 하다 보니까 이 땅에는 그냥 성적인 문란이 얼마나 심한지. 이 대원 창사도 그거가 좀 관련이 있습니다.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요. 귀신 축제하려고 다 거기 모였어요. 거기 간 아이들 보면요. 그 사진 찍어 올린다 보니까 여자들은요. 거의 옷을 거의 다 벗고 다녀요. 그래야 좀 쳐다봐 준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말이죠. 그렇죠? 마귀는 점점 마귀하는 일 가운데 인간을 더럽게 추하게 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적인 부분입니다. 잘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옷, 세마포, 깨끗한 옷, 그리스도의 신부, 정결한 옷을 입어라. 찬양 옷을 입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잘 먹어도 늘 2% 부족하다. 외국 나가서 음식을 먹고 해도 늘 2% 부족하다. 뭐 한식이 좋다고 한국에도 많이 옵니다. 먹고 나면 이 집 먹으면 또 다른 집에 또 가봐야 돼요.
한국도 한 바퀴 돌면요 또 다른 나라에 또 가야 됩니다. 늘 2% 부족해요. 왜? 영적인 양식을 못 먹으면 만족이 없어요. 그게 부분의 말씀이죠. 그러겠죠? 아무리 좋은 옷을 많이 갖다 놓아도 지난번 말씀한 대로 여자분들 하는 얘기요. 오늘 어디 가려고 하니까 입고 나갈 옷이 없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보면은 저게 무슨 말인가 이해 안 됩니다. 농장에 옷이 가득한데 거기에 딱 필요한 옷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딱 맞는 옷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이러겠죠. 아무거나 입고 나가도 괜찮습니다. 입고 나갈 때는 뭐 하면 돼요? 찬양하시면 됩니다. 찬양 옷이 여러분의 입은 옷을 날개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겠죠. 그런 일 하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배경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찬양 제복을 늘 입어라. 찬양 제복은 만 가지 저주 재앙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옷이다. 의의 옷이다. 늘 입고 다니시면 됩니다. 힘들 때마다 이 옷을 늘 꺼내서 그래서 저주도 재앙도 초월해버리는 이 옷을 항상 입어라. 그래서 옷으로 주신 것입니다. 옷은 들고 다니지 않거든요.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니까요. 입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내 착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겠죠. 이게 이사시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공주가 이쁜 이유는 뭐라고요? 옷 탓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공주인데 뭘 입어야 돼요? 찬양 옷입니다. 이걸 입어야 하나님의 공주요,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왕입니다. 다윗의 말씀이죠. 옷 없다는 타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옷도 입으세요. 좋은 옷 입은데 찬양까지 잘해버리면요 다윗의 응답이 나옵니다. 기가 막혀. 이 쉬운 것인데 안 해요. 그러겠죠. 왜 안 한다고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불신앙이 많습니까? 창세기 3장 체질 마귀가 뿌려놓은 집입니다. 이걸 여러분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찬양자는 찬양의 옷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 옷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그에게 나가라.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찬양될 옷이 거룩한 옷이죠. 구별된 옷입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옷을 입어라. 거룩한 옷입니다. 그렇겠죠. 나가라. 여호사밧의 얘기를 제가 늘 많이 했습니다. 모압과 아몬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이 군대 갖고는 도저히 싸우면 안 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찬양대를 앞세워서 가운을 입혀서 나가라. 이 옷 입었는데 하나님이 다 대신 싸워주십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도가 하나님 언약 붙잡으면 그래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다 해버리십니다. 이 찬양 옷입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아이돌 아이들이 돈 많이 버는데 나는 너무 미안해요. 왜? 내 하고 싶은 일하고 내 하고 싶은 춤을 추는데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그렇겠죠. 그 아이돌 가수들요, 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입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요. 나이 20대 30대 초반 아이들요, 평생 먹고 살 만큼 돈을 법니다. 성도는 어느 만큼 벌어야 돼요? 걔들보다는 한 1000배는 더 벌어야 됩니다. 뭐 하면 돼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축복하시면 돼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찬양 옷을 입어. 찬양 옷이란 말은 늘 하라는 얘기입니다. 옷을 입었단 말은 지금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비법이에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은혜를 기다리고 도움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 사니까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도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 채워주십니다. 아이돌 가수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아이돌 가수가 부럽다면요, 찬양하시면 돼요. 조용하게 시작하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야, 내가 참 너무 큰 은혜 받았구나, 부러울 것이 없단 말씀이죠. 북한에서 오는 아이들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북한 아이들 배운 게 뭐예요? 우리는 장군님 때문에 부러울 것이 없답니다.
대한민국 와보고는 그냥 기절초풍했단 말이죠. 여기는 왜 이리 잘 사냐 말이죠. 저들은 부러움 없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게임이 안 된단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서면 더 게임이 안 됩니다. 좋은 것도 그도 왜 안 할까? 쉬운 것도 그도 왜 안 하냐 말씀이죠. 믿음 문제입니다. 믿음과 불신앙 문제란 말씀이죠.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옷을 입고 있다. 늘 입어라. 세상 아이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늘 옷 입어라. 결론입니다. 성도는 24시 우선 집중할 것을 찾고 거기에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자꾸 여기저기 끼우다 떨지 마세요. 진짜 한두 가지만 딱 제대로 하면요 다 따라옵니다. 그렇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요 다 따라옵니다. 그 속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이 집중하는 방법이 찬양도 되고요, 집중하는 방법이 기도도 되고요, 집중하는 방법이 전도도 되고요, 그렇죠? 집중하는 방법이 말씀 묵상도 돼요. 그 중에 쉬운 방법이 찬양입니다. 전 해보니까요. 찬양이 좀 쉬워요. 조금만 해보자. 그렇죠? 찬양은 간단하고 단순하고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이것 안 하고 천국 가서 무슨 변명하겠느냐. 로마서 나온 대로 만물의 모든 솜씨 속에 하나님이 다 들어있는데 네가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 만물 보면 하나님 솜씨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겠죠? 그래서 서비스 인생 살도록 찬양을 주었다. 이 속에 들어가라. 형통 성도, 행복 성도는 순간순간 집중할 것이 뭔지를 아는 자입니다. 형통 성도요, 행복 성도요. 순간순간 뭐를 어디에 집중할까?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세상 것 쫓다가도 아니지, 영적인 것으로. 그러겠죠? 찬양으로, 기도로 똑같습니다. 자, 급속 발전하는 말세 현장입니다. 말세는 점점 더 그래요. 그렇죠? 틀린 답의 한계는 항상 옵니다. 그렇죠? 틀린 답 가지고는 완벽한 답이 아니에요. 뭔가 문제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임시로 해결된 것이죠. 그렇겠죠? 진짜 응답이, 참된 답이 나와야 돼요. 참된 답을 가지고 해버리면요, 그것도 끝입니다. 그래서 488장 찬송 보니까 그런 가사가 있죠.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세상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이건 완전한 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들 한 90, 70%, 80%, 90%는요 자꾸 세상적인 것을 붙잡고 답을 붙잡고 삽니다. 이게 제가 늘 하는 얘기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은과 금에 붙잡혀 살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거기 잡혀 산다니까요. 베드로가 그거 깨닫고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받겠단 말씀이죠. 얼마나 큰 깨달음이에요. 사실은요. 이거 깨닫기가 참 중요하죠. 조금만 하면요 하나님 은혜 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요.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답이 진짜 그 답을 붙잡으면요 소망이 점점 커집니다. 세상 답은 붙잡으면은 소망이 자꾸 쪼그라들어요. 나이 들수록 소망이 적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나이 들면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사실은. 왜요? 이 답이 아니니까요. 참으로 붙잡을 언약이 아니니까요. 그게 나이 들수록 소망이 없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나이 들어서 소망이 약한 분들은 오늘 이 메시지 꼭 붙잡으세요. 내가 나이 든 게 문제가 아니고 뭐를 많이 의지했다고요? 세상 답을 내가 많이 의지했구나. 나이 들수록 세상 소망은 한 줄 한 줄 다 꺾이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그다음 나이 들면 그 다음 소망 붙잡을 소망이 없어. 왜? 다 끊어졌으니까. 답이 안 되니까. 나이 들어서 소망이 없는 분은 특징이 그겁니다. 그때 뭐를 붙잡아라?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그때 뭘 붙잡아라? 찬양을 붙잡으면 돼요.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겠죠?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80 먹은 노인도 괜찮아요. 75세 먹은 아브라함도 괜찮아요. 소망이 넘칩니다. 그 이유예요. 나는
가끔 생각해, 왜 나이 들수록 소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희미해질까? 세상과 붙잡으면 그래요. 삶이 소망 없는 사람 눈 보면 금방 표가 납니다. 눈이 흐리멍덩하고 초점이 별로 없어요. 오늘 가서 여러분 거울 보세요. 눈이 초롱초롱한지. 나이 들수록 하나님 집에 신긴 자들은요 더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그게 소망 때문에 그래요. 그렇겠죠? 그래서 산 믿음을 가진 성도일수록 나이 들수록 참답 때문에 더 힘이 납니다. 참답 때문에 더 감사가 있습니다. 더 기쁨이 있고 더 소망이 있습니다. 참된 소망 붙잡으면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새해는 무슨 패션 가지고 살자? 찬양 패션을 살자. 제일 좋은 옷입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옷보다도 더 비싸고 더 귀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어느 은행에 가서 잡지를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급 옷이 삼성에서 만든 옷이 한 벌이 얼마냐? 5천만 원. 그 옷을 누가 입느냐? 외국의 왕들이 맞춰서 입는데요. 5천만 원짜리. 아, 이 옷도 입는 사람이 있구나. 나도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들더라고요. 무슨 옷보다 못해? 그게 믿어져야 된다 말이지. 야, 이건 하나님 주신 옷입니다. 보좌의 옷입니다.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래서 찬양이 왜 존재 목적으로 창조 목적으로 내게 주셨을까? 왜 예배 때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게 하실까?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해도 광야길을 가야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날개가 필요합니다. 저주를 피해 날라버리고 재앙을 피해 날라버리고 내가 망할 수 있는 이 망한 이 위치에서 날라버리는 초월해버리는 날개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찬양 날개다. 찬양 옷이 바로 날개다. 올 한 해는 이 옷 붙잡으시고 이 옷 속에서 행복하시고 또 모든 저주 모든 실패 이기고 형통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